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 6월 17일, 6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날이 덥죠? 여름이 정말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에 뭐 100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온 일기예보는 89도라고 해요. 그래도 덥습니다. 사실 이때가 이렇게 덥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기온은 이렇게 덥지 않은데 요즘 날씨라고 하는 건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지현 씨 댁에서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변 선생님 오늘 떠나셨고 박 선생님 가정은 다음 일요일이 마지막이네요. 뭐 아쉽기는 하지만 어떡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한국은 뭐 이미 소식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파란색이 파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동안 비정상이 너무 정상인 듯 우기고 있었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교만하면 역시 또 한순간에 훅 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지켜보고 감시하고 해야 할 겁니다. 더하여서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이웃들 앞에서 그리고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도 힘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 자랑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아버지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중에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자 예수가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했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율법학자들이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의 생각에 있어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준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이야기 이후에요, 마태를 부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는 마태인데 제자 마태가 아니라 세리 마태죠.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율법주의자들이 또 달려들었어요. 그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또 마태를 부른 이야기 이후에는요, 왜 금식을 안 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라고 해요. 여하튼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은 금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율례를 자기는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리고 이어서 예수의 말이 이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또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물론 이후에 어떤 지도자의 딸이 죽게 되었고 또 12해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께 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지만 이곳에 나온 몇 가지 이야기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건의 순서가 다 같아요. 모든 복음서가. 그 말은 이 세 개의 이야기요, 중풍병자를 고쳐준 이야기, 그리고 마태의 집에 들어간 이야기, 또 금식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이 세 이야기 간에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이 세 이야기의 관계와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요,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의 중심 내용은 예수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며, 세리를 부르는 사건, 세리 마태요, 그건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요지가 될 것이고, 금식 논쟁, 왜 네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하는 이야기는 관습과 전통으로 인한 율법은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이야기가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안에는 항상 죄인이 등장을 하게 돼요. 누군가 죄인. 그리고 이 죄인으로 인해서 세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즉 죄와 죄인이라는 시각에서 이 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 첫째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풍병자가 죄인인 거예요. 왜 죄인입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병든 육신이 몸이 아프단 말이죠. 이 병든 육신이 그를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병이 들면 죄인입니다. 감기가 들어도 죄인이고, 허리가 아파도 죄인이고, 관절염이 생겨도 죄인이고, 무좀이 걸려도 죄인이고, 암에 걸려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이 병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병에 걸렸느냐에 따라서 죄의 정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감기는 조금 죄인, 또 관절염은 약간 중간쯤 죄인, 무슨 맹인은 많이 죄인, 그러다 문둥병이라도 걸렸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구제할 수 없는 죄인, 죽을 죄인,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분류법에 따라서 중풍병자는 상당한 죄인이었던 거예요. 물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거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했어요. 두 번째, 세리가 죄인이었어요. 왜? 이건 민족적인 감정이요, 직업을 통한 사회적 관습으로 인해서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는요, 사회가 만든 죄인이에요. 세리는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텍스 콜렉터예요. 그리고 이 텍스 콜렉터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적극 가담자도 있었고 소극적인 가담자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완장 하나 채워주면 물불을 못 가리고 덤벼드는 사람들처럼 그 세리들 중에는 이렇게 자기 동족들의 재산을 빼앗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세금 거두는 일은 하기는 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세금을 거두는 세리가 유대인들의 민족적 정서에서는 싫었던 거예요. 하긴 뭐 세금 내는 것뿐만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세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 주머니로부터 돈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해서 사실은요, 세리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이 싫었던 것인데 그 현실에 민족이라는 이름까지 이렇게 탁 더 씌워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죄인, 특히나 민족 반역자인 죄인,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하지 않는 자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왜?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 겁니다. 즉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 된 사람인 거예요. 전통을 따르는 유대교 신자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율법이나 읽고 뭐 율법이나 베껴 쓰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품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낮에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일을 하려면, 힘을 쓰려면 먹어야 해요. 먹지 않고는 일 못합니다. 해서 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우린 금식했다 하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물론 예수께서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금식했다고 겉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게 금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백분양보해서 나 금식했다 하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그들은 나 금식했다 라고 떠들면서 넌 금식 안 했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습과 전통이라는 율법이 그들을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 결과 이 이야기에서는요, 이렇게 세 부류, 앞에서 말씀드린 세 부류의 죄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몸으로 죄인이 된 사람. 무슨 말입니까? 몸의 병으로 죄인이 된 사람. 사회적인 정서로 죄인이 된 사람. 또한 전통과 율법으로 죄인이 된 사람. 그리고요, 이 각각 세 부류의 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과의 대척점에 있는 게 누군가 하면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등장하는 곳에서의 의인은, 왜? 중풍병자는 죄인이니까 바리새파 율법학자. 세리가 등장하는 이야기에서의 의인은, 왜? 세리는 죄인이니까 바리새파 율법학자. 금식 논쟁에 등장하는 의인은, 금식 안 한 사람은 죄인이니까 또한 바리새파 율법학자. 그들이 다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죄인은 세 부류지만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아니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은 오직 한 부류 바리새파 율법학자뿐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세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한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세 부류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다른 한 부류의 집단. 이게 지금 대척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죄인과 안죄인을 구분하고 있는 기준.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 무엇이 죄인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나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기준이야. 금식을 하는 우리가 기준이고, 그리고 또한 병 걸리지 않은 우리가 기준이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세금 거둬들이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가 기준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처럼 되면 돼 라고 했던 겁니다.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우리처럼 돼야 돼 라고. 하지만 예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중풍병자가 아니라, 세리가 아니라, 금식을 안 한 사람이 죄인인 것이 아니라 어디든 끼어들어서 죄인 하고 목소리 높이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너희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들이 변해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변해야 하는 거야. 그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고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사람들이 당연히 율법주의자가 옳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롭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하는 말이 정당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같은 병자는 아유 죄인이야. 우리 같은 세리는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겠어. 우리같이 금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저 죄되고 욕되고 못나고 하찮은 그런 존재라고 여겨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넌 죄인이야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나쁜 놈이구나, 아 내가 죽일 놈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저 머리 숙이고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왔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우리가 늘 순정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복종 속에서 살아왔던 그 경계선을 넘어서도록 예수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하고 믿어왔던 율법과 전통, 사회적 관습을 훌쩍 뛰어넘는 이야기로 예수는 그들에게 지금 답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생배조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세포도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너희 율법학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들은 헌 옷이야. 너희들은 헌 자루야. 이미 굳어서 딱딱하게 돼버린 그런 가죽 부대일 뿐이야. 세상은 이제 새수를 만들고 있어. 이 새수를 어디다 담을까? 헌 자루에다? 안 돼. 거기다 집어넣으면 터져버리고 말어. 세상은 지금 새로 옷을 짠, 새로 생배를 짠 새 옷감이야. 이 옷감을 어떤 옷과 같이 꿰매서 만들 수 있을까? 덧댈 수 있을까? 너희들은 옛날 옷이야. 이미 너희들은 삶도 생명도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옷이 되어버렸어. 거기에 같이 꿰매버리면 찢어져 버리고 말어. 그러니 새술과 새 옷감,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삶, 그것은 새로운 질서 속에 담겨야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변해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들처럼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변해야 한다. 변하지 못하면 쓸데없다. 낡은 것은 갖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요, 대한민국의 현명한 유권자들이 낡은 수구, 적폐, 자한당을 내다버린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다버렸잖아요, 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가치와 기준, 역사를, 삶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새 옷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새 부대에 새로운 수를 담아야 하고 그 새 옷에 새로 짠 생배 조각을 붙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이제 새로운 부대를 만들자. 이제 새로운 옷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렇다고 하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갖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부대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죄인의 형상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정죄와 비난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굳어버린 부대가 아니라, 굳어버린 자루가 아니라 마치 화산이 터지는 것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화산재가 막 터져 올라오는 것을 모두 다 감싸 안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새로운 사랑의 부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먼저 얼싸안아주고, 새 부대, 사랑의 부대, 희망의 새 옷, 평화의 부대, 화해와 통일의 새 옷,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전의 질서와 예전의 규칙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죄와 비난 속에서 결코 새 수를 담을 수 없을 것이고 결코 새로운 질서를 그 안에 집어넣을 새로운 삶의 역사를 집어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먼저 얼싸안아 줄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새 부대이며 새로 짠 옷감인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또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새로 짠 옷감인 여러분들, 새로 만든 포도주인 여러분들, 이제는 헌 부대와 헌 옷을 버리고 여러분들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와 새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새 부대와 새 옷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술은 담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새 부대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새로 담근 그 술을 여러분들 속에 가득 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곧 새 부대,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새 포도주가 담겨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 부대, 새 옷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들의 새 포도주, 그리고 새 희망, 새 옷, 새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